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21명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조금 전 무사히 캄보디아에 도착했음을 연락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선교 사역을 하고요. 다음 주 14일 귀국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안전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소중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이고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약 400년간 없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복음서 이 사이에는 구약 신약 이 사이에는요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약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한 여자에게 원한을 사서 어이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 목을 자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몫을 자른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수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유아 학살을 명령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나오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도 역시나 헤롯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대왕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탄생에 있어갖고 유아 학살을 명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몫을 베어버린 자른 그런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요 자기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였고요, 어느 순간 이 헤롯의 눈에 헤로디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당시에 세력이 없었던 빌립을 세력으로 눌러버리고 그 아내를 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 왕으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의 말을 해버립니다. 이에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이 책망의 말을 했을 때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헤로디아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자기를 흥겹게 하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요 사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오나 또한 세례 요한이 책망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인데 그 전에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상반까지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니까 헤롯이 이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하니까, 옳은 얘기를 하니까 가서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헤롯이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존경했던, 또 좋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일을, 악한 짓을 벌려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세례 요한의 몫을 자른 이유는, 왜냐하면은 헤롯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 헤롯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몫을 원할 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막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대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은, 원칙을 두지 않으면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없다면은 우리가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기서 죽으나 사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결단, 도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도전도 없이, 결단도 없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없이 좋은 의도로 뭔가를 시작할다 할지라도 결과는 악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을 가만히 보면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지만 헤롯의 이 사랑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정함이 없다 보니까 음행으로 끝났습니다. 헤롯은요, 타인의 비판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인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마음으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지킬 수 없는, 너가 바란다면 내 나라에 반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 약속을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헤롯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잘라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사건, 그런 악한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의도는 좋아요. 열정적인 사랑, 비판도 수용하는 넓은 마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마음. 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 이런 도전, 이런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제외돼 버리면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녀를 방종하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업, 하나님이 주신 생업에 충실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업에 충실한 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무나도 일에 몰두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자기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빼어버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중함이 때로는 소심한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용감한 것이 무모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내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처음에는 그 의도가 좋게 시작하더라도 그 끝은 안 좋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함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그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빼버리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이상을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또 일본이 근대사에 보면은 일본 제국을 넘어서 대동아 공영이라는 환상,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21명의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 캄보디아에 폴 포트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그 공동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수확한 결과물은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고 누구도 욕심 없이 서로 비교하지 않는, 서로가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나라를 만들자 했던 사람이 폴 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캄보디아에 탐욕스럽고 신분 상승의 욕망이 강한 아주 그런 강한 엘리트 계층을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폴포트는 자기 이상을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2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나중에는 이 사람 손이 하얘, 이 사람은 안경 썼어 하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도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극 킬링필드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 참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정의의 사회를 구현해 보겠다, 이 얘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의도는 너무 좋죠. 그 말도 너무 근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악한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 만들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좋은 세상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죽으나 사나 목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겠다, 이런 결단,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결정을 묻고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나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쌓여서 우리 인간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기준을 정하는 것, 원칙을 붙잡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나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만히 보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평안이 우리 삶에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20절과 26절을 보면은 헤롯이 두 가지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괴로워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하지 않으니,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 참 불편한 겁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몫을 달라는 것을 거부할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인생,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삶은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주면은 할머니나 아버지께서 100원짜리 딱 주면서 과자 사 먹어 라고 하면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일날 헌금 내 하는 거에 보태서 다 냈던, 그래서 헌금상도 매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열심히 살았고요, 착한 일 하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 한마디 안 하려고 참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죄인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흥 강사님이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팍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보면은 나라의 형법, 그 형법으로 보면 저는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으로도 저는 잘 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죄냐 아니냐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청바지 입는 거 우리나라에서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가 아니죠. 근데 저 중동 무슬림인들은 여성이 청바지를 입는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얼마 전, 몇 해 전 신문에서 보니 여성이 청바지 입었다고 옥살이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이 달라요. 그 나라의 법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형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법보다 조금 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 예를 들어서 효도. 자, 효도를 잘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형법에 걸리진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벌금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효도를 잘 하지 않으면은 저런 몹쓸 죄인, 이런 표현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에 비춰봤을 때는 효도를 잘 하지 않으면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형법에 비춰봤을 때 효도를 안 한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보다, 도덕법보다 최고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요,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행동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더 나아가서 생각 하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죄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루에 깜빡깜빡 머리를 스쳐가는 이 생각이 대략 한 7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한 7만 번 중에 한 7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하루에 약 한 5만 번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조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염세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생각 한번 부정적으로 하는 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부정적인 생각 5만 번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전과 5만 범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우리는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명확성으로 인해서, 방향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두고 원칙 두는 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원칙을 삼을 때 더 큰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이후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요, 세례 요한이 시작한 회개 운동도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인생은 결코 잘 살았다, 열매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이것은요 꼭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칭찬이고 엄청난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내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 결단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이 저녁, 모두가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이 수요일 저녁, 스트레스가 제일 강한 날이 바로 수요일 저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저녁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살았다 칭찬받고, 그리고 상 받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야 신아, 몇 년 전에 내가 강화에 수련회 갔을 때 교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너가 따뜻한 그 차를 가져와서 정말 그때 고마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기억에 내가 그때 차를 가져갔나?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막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의 한 조각을 찾아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이 그 강화로 수련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보온병에다가 제가 인삼차를 끓여서 그 수련회 장소에 찾아가서 그걸 전해준 기억이 한 조각 나더라고요. 참 큰일도 아니어서 저는 기억에서 다 잊고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것,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15년이 지난 지금의 감사 인사를 받으니 정말 저는 기쁘고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정말 자그마한 일,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작은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을 목숨과 같이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이, 그 인정이, 그 칭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원칙을 붙잡고 내가 죽고 나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결단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딱 쓰고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서 버선발로 뛰어서 잘 왔다 하면서 와서 부둥켜 안고 등 두둥겨 주면서 정말 수고했다,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세우고 원칙 붙잡고 내가 한번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그리고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명확한 방향성을 붙잡고 평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 아래에 상급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